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4절부터 7절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11절부터 14절입니다. 백성이 모두 건너기를 마치자 주님의 교회와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다. 약 4만 명이 되는 이들은 무장을 하고 주님 앞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갔다. 그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에 이르러서 진군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시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모세가 죽은 바로 그 직후의 상황이므로 아무래도 모세의 부재가 그들의 전진을 힘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건강과는 무관하게 그를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모세라는 영웅적인 지도자를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부재는 엄청난 상실감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죽음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신앙,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역과 진행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어떤 일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니까 인간 영웅주의에 점차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나, 그래서 모세를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거두어 가시면서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한 인간 지도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상기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앞에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추수기를 맞아 홍수로 인해서 요단강이 범람하여서 그들의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씩 둘씩 차분히 해결해 주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들이 그 순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 앞에서 재현해 내신 것입니다. 앞이 꽉 막혀서 어찌할 줄 모르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의 헌신을 통해, 이 제사장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길을 내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핵심 키로 예배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 혼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함께 언약궤를 메고 나갔을 때 요단이 갈라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는 모세 혼자가 그 일들을 감당케 했었지만 지금은 제사장들이 함께 언약궤를 메고 나갔을 때 요단이 열린 것입니다. 분명하게 특정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돌을 취해서 그 돌을 자신들이 머무르게 될 지역에 세워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사장이 지금 서 있는 강 한가운데에 또한 돌들을 세워놓고 요단강물이 빠질 때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 돌들을 보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도하 사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문제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의 문제의 선봉으로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강을 건넌 후에 가장 마지막까지 그 문제 속에 머물렀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단지 예배만을 이끄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은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백성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하며 공감하며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임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단강을 건너며 이 제사장들을 제외하고 무장한 채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눈길이 갔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보다 앞서서 그들의 터전을 이미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에 자신들의 분깃을 할당받은 상태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요단을 건너 전쟁터로 나갈 이유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한다 하더라도 그 정복한 요단 건너편의 땅은 그들에게 주어진 몫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삶의 터전을 얻기까지 그곳에 선두로 건너가서 싸움에 동참한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였고요. 실제로 자신들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은 부녀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전쟁에서 싸울 용사만 지금 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다 뒤로 둔 채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 그들은 나아간 것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과 희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함을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단강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실행되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이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헌신과 희생의 결단으로 나아갈 원동력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계기로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진정한 영적 리더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고요. 모든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뭉치게 할 진정한 리더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 도하 사건 속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의미들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게 될 여러 많은 문제와 난관들 속에서 오늘 말씀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를 가로막던 요단강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그 순간 갈라지고 그곳에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우리 인간 입장의 원동력은 예배와 헌신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예배와 헌신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와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허락해 주신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육자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모든 성도들을 이끄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김혜길 담임 목사님 영역에 영역을 더하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육자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줄 아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57년 동안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셨고 계속해서 성장해 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과 여러 많은 목회 활동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이끌게 하셨는데, 우리 김혜길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육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